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복된 삶.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중얼거리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을 타며 영장의 지휘로 성전에서 감사 찬송했습니다. 영장이라는 그는 악대장 지휘자를 말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 오롯은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를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악장의 지휘 가운데 수금에 맞춰 신기한 곡조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의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사슴처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 봤습니다. 사슴은 발이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험준한 산악이라도 평지처럼 쫓아다닙니다. 분명히 절벽 같은데 그것을 타고 올라갑니다. 사냥꾼이 사슴을 잡으려고 하면은 쏜살같이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하는 자를 비웃구나 하듯이 산 아래를 내다보며 안전함을 찾고 그 힘을 가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삶 봉우리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정상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세상에 어떤 환난과 폭풍과 몰아쳐도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해도 그것을 비웃기나 하듯이 믿음의 정상 높은 곳을 올라가서 평안과 안전함을 얻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가면 갈수록 더 높은 세계에 올라갔습니다. 1장에는 환난과 고통의 깊은 골짜기에서 울부짖었습니다. 2장에는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3장에는 높은 산 위를 사슴처럼 영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높은 정상의 삶을 향하여, 믿음의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고, 믿음의 정상에 머무르면서 밑을 내다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절대 감사의 삶입니다. 믿음의 정상의 삶은 절대 감사합니다.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감사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생존했던 당시의 국제 정세는 강대 위였던 아수리 제국이 멸망하고 애굽 역시 국군이 기울어지는 가운데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강경한 세력으로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바벨론이 유단을 침입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조국 유다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군사적으로 도저히 바벨론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 절박한 가운데 침입해 오는 바벨론의 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았고 온몸이 떨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 하박국은 감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통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환난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매스컴은 온통 좋지 않은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찹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정상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박국은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도 절대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가나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미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는 음료수로 귀하게 쓰입니다. 가나나무는 열매와 기름을 제공합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3끼 먹여야 할 양식입니다. 양은 고기를 제공하고 털로 옷을 만들어 입게 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일해야 할 수단입니다. 그 외에도 양과 소는 제사하는 제물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박국은 다가올 전쟁을 인하여 성은 폐허되고 농작물은 짓밟히고 가축은 약탈당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없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없다 해도 하박국은 낭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무화과, 포도, 가나나무, 밭의 식물, 양과 소는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없어질 수 있는 것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얕은 신앙입니다. 절대 감사를 하는 성숙한 신앙인 믿음의 정상에 있는 사람은 이때에도 오히려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한순간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압사당하고 자기 몸에는 심한 악창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차원 높은 믿음의 정상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온몸이 떨리는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실패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대 감사했습니다. 이 절대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나로 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깊게 만나면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계시면 감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상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정상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가 각계의 저명인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연주할 때 갑자기 바이올린 줄이 한가닥 끊어졌습니다. 청중들은 매우 놀랐지만 그는 전혀 동요됨이 없이 나머지 세 줄로 연주합니다.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파가니니는 전혀 당하지 않고 연주합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줄이 한 가닥 더 끊어졌습니다. 청중은 당하여 말을 못하고 조용히 그 자리에 못 바뀐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연주를 멈추고 한 손에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높이 치켜들고 외줄 바이올린과 파가니니 말하더니 혼신을 다하여 그 마지막 한 줄 가지고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면서 연주했습니다. 단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연주해냈습니다. 청중은 예라와 같은 박수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마치 바이올린 줄이 한 줄 한 줄 한 줄 끊어져 나가는 같은 그런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줄 남아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지고 명예의 줄이 끊어지고 물질의 줄이 끊어지고 권력의 줄이 끊어지고 이제 기댈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연주해야 됩니다. 인생 살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 진짜 차원 높은 믿음의 정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기도의 삶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 중에서 절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스라엘은 온갖 지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싸움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법과 질서는 땅에 떨어져 있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농담거리가 되고 있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맥을 못 추게 만들고 정의를 거꾸로 뒤집는 거꾸로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나라는 바벨론이 표범처럼 이래처럼 독수리처럼 재빨리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다시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나라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의인들을 삼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잔인하게 공격했던 바벨론은 5가지로 더 강력한 보응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3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불합리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많이 있죠. 정의가 상실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박국처럼
절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다니엘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니엘은 그 이방 나라 가운데 살면서 기도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다니엘은 그 위기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가 사자굴에서 건진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더 왕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처럼 절대 기도로 어려운 난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난제를 해결하는 키입니다. 기도가 사나운 파도 위로 올라가서 파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됩니다. 서핑 선수처럼 파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스릴 있고 즐긴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최고로 잘 키우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최선의 길, 베스트의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 쉬운 길 이지웨이가 아니라 베스트 웨이로 선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대형교회 이렇게 기도 많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자 목녀들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원들 기도를 동참시켜야 됩니다. 기도의 영적인 우물을 파야 됩니다. 기도로 영적 대기권을 통과해야 됩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지만 하박국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한 장교가 스턴웰 잭슨 장군에게 와서 어떤 병사들이 천막에서 밤새도록 소음을 내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부관은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잭슨 장군은 그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가? 전시 조항은 양기에서 유별난 소음은 처벌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잭슨 장군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기를 기도는 이 양기에서 유별난 소음이어야 한다고. 우리 대원교회도 유별난 소음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야 됩니다. 눌리면 안 됩니다. 환경에 눌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눌리면 안 됩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브레이크트루 깨뜨려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로 침노해야 됩니다. 절대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상의 삶이에요. 세 번째로 절대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답이 왔지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새기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절대 믿음. 종교개혁한 루터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말하기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물론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억울해하고 분통이 터지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역사를 중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을 수 있고 침묵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했으면 맞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를 중환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이리 일비하지 마세요. 정치의 판도를 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나라의 정서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올지라도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요셉 보세요. 13년간이나 억울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형들로 인하여 미움받고 깊은 우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에 종살이 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역사를 중환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모든 누명을 벗겨주셨습니다.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렸습니다.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말의 콧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말에 있어서 이 콧비는 굉장히 말을 괴롭히는 도구입니다. 콧뚜레로 코를 뚫어 메어놓은 이 콧비는 말에게 괴로운 것이죠. 잡아당길 때마다 콧뼈가 부러진 것 같아서 코에서 진액을 냅니다. 말은 콧뼈만 잡히면 그러게 날뛰는 말도 아주 작은 어린아이에게 술술 끌려옵니다. 콧비가 말에게는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 한편으로는 그 콧비가 말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콧비가 끄는 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구유가 있습니다. 경마장에서 기수가 끄는 대로 말은 가면 1등이라는 영광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에게는 콧비의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의 고삐처럼 우리 인생의 믿음은 나를 굴레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곧 나를 이끌어갑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남보기는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보배입니다. 금을 캐는 사람은 말합니다. 금강석 1톤 중에 2g만 들어있어도 채산성이 있어서 그 2g을 보고 재련해서 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작은 것이면 대단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누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박국처럼. 네 번째로 절대 부흥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을입니다. 2절에 여호와여 3장 2절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일지 마옵소서. 부흥을 꿈꿨습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듣고 놀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심판하실지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되고 그 역사를 믿었습니다. 부흥을 꿈꾸며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진짜 회개하고 진정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고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부흥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잘 됩니다. 부흥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부흥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들은 실망시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제는 한국계 부흥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가게 되거나 유명한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학자들의 말을 믿으면 절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부흥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흥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절대 기쁨의 삶.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번 모시고 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메시지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체리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딸기가 익지 않아도 사과가 다 벌레 먹고 밀농사가 흉작이어도 양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리라. 나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믿고 용기를 얻어 기운을 차리네.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분이라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사슴처럼 뛰어다니는 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정상에 오른 듯한 기쁨을, 그 기분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정치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지막 주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